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호흡하며 이 하루 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시간들을 헛되게 보내지 않고 또 세상의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고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성경통독 22일차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모두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용서에 관한 말씀이고 또 잘 아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설명할 때 주로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데요. 주일날 그런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셨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또 그 은혜가 변치 않음을 머리로는 아는데 반복되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 실수하는 자신에 대해서 자책감이 들고 또 우울한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 주님께서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 아십니다. 또 우리는 무너질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순간일 것입니다. 넘어질 거예요. 죄를 또 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그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포커스를 보세요. 용서하는 삶이 용서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걸 믿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믿는 게 중요합니까? 그냥 용서받은 게 아니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어요. 대가를 치른 용서입니다. 그냥 없애주신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감격을 가슴에 품고 그 은혜를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도 또 넘어지는 날이 있잖아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걸 알고 믿어도 우리는 죄 가운데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우울할 거예요. 당연히 죄를 멀리하는 삶을 연습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삶은 뭐냐면 용서하는 삶입니다. 내가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는 것 물론 중요한데 그건 주님께서 이루셨어요.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포커스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죄책감, 또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한 자괴감,
그래서 우울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남들에 대해서도 관대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넘어지는 죄 때문에 고민하고 예민한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누군가, 실수를 막 하고 있고 나보다 더 못 살고 있는, 죄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정죄가 터져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자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집중 포커스는 죄와 싸우는 게 아니고요. 그 죄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리고 와서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했을 때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어떻게 갚아요? 어떻게 갚아요? 여태까지는 못 갚았는데. 근데 그렇게 간구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의 모습을 주인이 불쌍히 여겼어요. 27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겨서 보내주었다. 파이티, 이 영어로 파이티라 되어 있는데 이 긍휼이죠.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공감하는 마음, 얼마나 힘들었을까. 주님이 우리를 공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놓아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자 목을 잡고 갚으라고 또 그럽니다. 자, 이 연관관계가 보이세요? 나는 10,000,000달란트도 못 갚아서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마음, 물론 진심인데 거기에만 매몰되니까 나한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한테 뻔뻔하게 행동하는 것 같거든요. 나처럼 고민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갚겠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았다. 30절에 그랬어요. 똑같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26절에 10,000달란트 빚진 자도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29절에 동료가 말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영어 성경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번역을 똑같이 주인에게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짓고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남편이 늦게 들어오고 집안일 조금 안 도와주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으면 속상하잖아요. 용서하고 싶지 않잖아요. 반대로 남편도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는데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집안이 어질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 용서하기 어렵잖아요. 그 마음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덜 질까 안 질까 여기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베풀까에 집중하세요. 놀라운 건 내가 용서하는 삶에 집중하면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크게 느껴지고 점점 실제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의 문제도 멀어지기 시작해요. 죄의 문제도 해결되기 시작해요. 나의 노력으로 죄를 끊는 게 아니라 은혜가 나를 덮을 때 죄가 물러가는 겁니다. 그 비결은 내가 용서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 죄에 함몰되어서 예민해 계시지 마세요. 주님께 회개하되 거기에 너무 자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주님 우리 용서하시기로 뜻을 정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대신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늘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용서의 사랑이 우리에게 무효가 된다는 거라기보단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 안 짓고 사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관계들 속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사랑을 실천하시란 말입니다. 이해해주고 양보해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주세요. 내 뜻과 상관없이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저 사람이 안 힘줘주기면 짜증나고 그 마음이 있는 한 절대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으로 자꾸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삶이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얼마나 용서하시며 사셨습니까?
또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용서하며 사시겠습니까? 베드로가 그걸 물었잖아요. 지금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면 됩니까? 완전수를 말했는데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무한대로 하라는 겁니다. 무한대로. 저도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아이 참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꺼내보세요.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 이렇게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실수가 많은 나 같은 사람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보세요. 그러면 용서할 힘이 생겨요. 용서를 하면 이 죄가 떠나가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기를 힘쓸 때 죄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꾸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깊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우리에게 세워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용서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라고 하셨으니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마음에 안 들고 내 시선이 거슬리게 아버지 보이고 또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한 사람들 모두를 주님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의 용서를 더 묵상하게 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넓은 가슴을 우리가 품고 우리도 그 사랑 실천하며 살게 도와주소서. 용서를 실천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뿌리 박혀 있던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해결되고 극복되는 그 놀라운 축복도 함께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